요즘은 못 가지만 예전에는 성지순례라는 것을 성도들이 많이 다녀왔습니다. 저도 좀 예전에 다녀왔는데 꼭 갔다 오면서 나도 모르게 그러지 말아야 돼 하면서 말아야지 하면서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성지 곳곳에서 파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념하는 기념품들이지요. 그때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여기에 현혹된 적이 있습니다. 사왔던 것 중에 하나가 겨자씨라고 하는 거 한 통. 그게 진짜 겨자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버리진 않았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가나의 포도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잔치, 가나 기적을 그 기념하여서 그 포도주라고, 그 땅의 포도주라고 하는 파는 말도 안 되는 싸구려 포도주죠. 이걸 또 비싸게 팔잖아요. 그래서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자마자 사고 난 다음에 바로 후회했던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마시지도 못할 것, 또 이거 가져가기도 힘든 걸 왜 샀을까, 왜 혹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가나 혼인잔치가 그래서 더욱 기억이 납니다.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곳은 유럽 지역이나 그쪽 지역이나 비슷한 게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잔치에 물이 좋지 않기 때문이지요. 석회질 땅의 물은 사람이 마시기에는 매우 좋지 않은 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귀한 음료였죠. 또 잔치에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이 이 상황이 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잔치를 망가뜨릴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마셨길래 포도주가 떨어질 지경이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동 지역의 결혼식은 며칠 합니다. 오랫동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없으면 좋겠지만 또 그만큼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 경우이지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도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요청하죠.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의 어머니가 이를 지켜볼 수가 없죠. 가만히 내볼 수가 없죠. 아마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친한 관계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진데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다고 해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용어는 달리 설명할 길 없는 당시의 표현,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 개념으로 이렇게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뭘로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일반적인 일상적인 어떠한 호칭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을 거절하시죠.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개념의 예수님의 행하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 일들이 별로 그렇게 영향력을 많이 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러나 다행히도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는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뜻으로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의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의 이 말씀이. 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도주를 구해야겠죠. 그렇죠? 옆집에 가서 빌리든 상점에 달려가든 그것도 힘들면 뭐 손님들에게 사정을 아뢰든 아니면 그나마 남아있는 것에 물을 타든 이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물 타면 안 되겠지만 어쩌겠어요. 지금 취해 있는 상태니까 그래도 넘어가기를.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방법은 뭐였습니까? 물을 채우라는 것이었죠. 항아리에다가. 이것이 옳은 방법입니까? 상상이 되는 방법입니까? 합리적인 방법입니까? 우리야 이 성경상에 익숙해져서 성경 말씀이 어릴 때부터 놀라운 기적 사건으로 익숙해져서 이게 쉽게 안 나오겠지만 우리가 아마 그 자리에 있는 하인들이었다면 그 잔치의 주인이었다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차라리 그럴 시간에 물 길어다 이 항아리 엄청나게 큰 그때 당시 이 정결례식에 사용한 항아리는 한 통당 약 40리터나 된다고 그랬답니다. 6개나 되는 이 항아리를 그쪽에서 채우는 그 시간에 차라리 가서 다른 것을 구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행하심이 비이성적이고 또한 비과학적이다, 모든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종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그거 말도 안 되는 방법, 지금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해결책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나름대로의 길을 찾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어머니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길과 또한 지혜도 있고요, 방법도 있습니다. 당연한 상식이란 것도 있지요. 그것이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 주님의 뜻이 있다라면 그것을 따를 수 있겠느냐, 종으로서 그대로 행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던져지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질문이고 또한 당부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사람들은 이 예수의 어머니의 말씀을 인정하여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아마 예수의 어머님의 말씀이 통할 정도로 이 집안과의 관계가, 이 집안과의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이 관계가, 어머니의 관계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만, 아무튼간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잔치에는 포도주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도리어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인하여 잔치가 기쁨이 되어지는, 그 기쁨이 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일들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먼저 어려운 부분은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주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주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나를 이겨낼 수 있겠는가, 내 본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가, 나는 주님의 종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이 내 자신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그러한 믿음이 있겠느냐.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거든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가 우리에게 항상 질문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 아무리 주님이라도.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어찌 보면은 고개를 가우뚱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서는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이, 내 자신의 모습이 항상 겹쳐지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될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이끄심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행함이 있는, 순종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선택의 요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는 목소리,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떠했는지를 이 새벽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주의 뜻대로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솔직히 나의 마음과 일치될 때, 어느 정도 내가 수긍이 될 때, 때로는 내가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 절망의 상황에 빠졌을 때만 마지못해 따라가는, 한번 두고 보자는, 그렇게 행하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해보자는 그러한 판단의 자리로서 주의 말씀에 따라왔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주의 뜻에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결과가 어떠하든 주님이 행하신다 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고 행하고 또한 그것으로 기쁨을 여기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 결과들, 그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